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랜만에 다시 사무엘상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16장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무려 500번이 넘는 횟수로 언급될 만큼, 또 예수님도 자신이 설교하실 때 이 다윗에 관한 인용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구속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맥을 잡아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굉장히 복이 많습니다. 다윗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아니, 다윗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의 집집마다 훌륭한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 그러더니 그의 후손에서 구주 예수를 보내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새가 평생 뭐 하면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아들을 남겨놓은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온 몫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교회로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찬송이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애정, 교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일깨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이렇게 확산한 그런 찬송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알죠? 이 찬송? 이 찬송을 만든 형제가 김영표라는 그 형제인데 서울 지구촌교회 성도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자네는 이 곡 하나 쓴 거 가지고 이 세상의 온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그 곡 하나 가지고. 노아는 방주를, 솔로몬은 성전을, 모세는 율법을,
남겼죠.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김영표라는 성도는 찬송, 은혜로운 찬송 하나를 썼습니다. 우리는 뭐 하다 가야 밥값을 하는 것일까? 우리 밥만 축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난 뭐 하고 살아야 밥값을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적어도 이새는 이런 아버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몹시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전국의 수소문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 고용합시다. 그가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당신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문하다 보니까 다윗이 추천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소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년이고 용기와 구변이 탁월하고 그리고 수금 연주를 아주 잘하는 준수한 소년입니다. 그게 추천을 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곁에서 보좌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는, 연주 실력도 연주 실력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1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세상에 탁월한 연주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 찬양대가 얼마나 많아요. 실력은 없어도 은혜는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령이 떠나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평안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잡혀서 불안해, 온갖 염려에 근심에 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달하는 글로리아의 찬양, 여러분의 영적 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을 추천해서 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예물을 갖추어서. 어른, 권위자에 대한 예의와 공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울 왕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피해의식에 눌려가지고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공포정치를 휘둘렀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숙청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예물을 갖추어서 그 왕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태도 아주 중요한,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이때뿐이 아니고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전쟁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들도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아들들이 뭐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를 시켜서 군 면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죠. 저희들도 어릴 때 군 생활할 때 어머님이 면회 오시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셔서 잘 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17장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7절, 형들에 대한 간식입니다. 18절 보세요.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누구에게 줘요? 천부장에게 줍니다. 천부장, 지금의 군대 편제로 하면 대대장급에 해당하는 천부장에게 자기 아들을 맡아주는,
자기 아들들을 맡아주는 권위자, 리더를 챙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은 결국은 어른으로부터 흐르는 겁니다. 권위자들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편안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그 축복, 그 행복이 누구에게 가요? 자식들에게. 요즘에 자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 아닙니까? 요즘 어린이집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 잘 모르는 자모들 때문에 몹시 고생을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함부로 선생님들에게. 그러니 자기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라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이고 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쩌려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잠언 18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인생을 혼자 살아서 그랬지. 잠언 21장 14절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어릴 때 이거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다른 형들도 다 그걸 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선생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다윗은 봤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배운 거예요.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똑같이 은혜 받아, 똑같이 설교 들어요, 똑같이 성경 말씀, 똑같이 은혜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배워서 내 것으로 채용하는 이런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무시하던가요? 하나님 최고로 섬기죠.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죠.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다윗을 몹시 구박합니다. 다윗은 미움을 받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핍박을 하지만 다윗은 핍박하지 않아요. 증오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들 슬픕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들 무책임하게 사정없이 어느 날 그 아이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갈라서 버리는 부모들 어쩌란 말입니까? 애들을.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그래도 의지할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혼나고 그럴 때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상태를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의 비참함을 다윗이 보았기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그 애를 쓰는 그 다윗.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는 대신에 대체자로 사람을 하나 물색했는데 1절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봐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그 한 사람, 그 다윗입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 눈에
미국 캘리포니아 그 산호세, 거기에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집사 부부가 시내에서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를 했습니다. 햄버거도 구워서 팔고 이렇게 하는 부부인데, 그런데 그 가게에 그 미국 현지 그 점잖은 그 신사가 그 단골 손님이었어요. 올 때마다 그게 이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하냐고, 음식을. 정말 맛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정말 친절하다. 그리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그러면서 이 부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들이 만들어주는 그 샌드위치를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시내 중심가에 아주 고급진 빌딩 하나 건축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장사해라. 가게세 안 받겠다. 전기세, 수도세 안 받겠다. 그냥 샌드위치만 맛있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게만 해줘라. 그 제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이런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임대료도 안 받겠다. 와서 그냥 음식만 맛있게 만들어줘라. 그 빌딩에 들어가서 영업을 했습니다. 즐겁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빌딩 하나를 또 건축하는데 거기도 들어와라. 거기 들어와 똑같은 조건으로 일해라. 여러분, 그냥 사람의 눈에만 들어도 이런 수지 맞는 일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든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가게 2개가 뚝 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으니까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든, 하나님 눈에 든. 다윗은 찾아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내가 보니까 세인교회 가운데 한 왕을 봤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우리 세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다.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 중심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레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열중한다. 여기저기 10% 잘게 쪼개서 그 10%를 하나님께 열중하는 거 아니에요. 열중,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중, 마음을 다해서 한눈 팔지 않는. 다윗이 언제 한눈 파는 거 봤습니까? 그의 에너지, 그의 열정, 그의 마음, 그의 모든 가진 은사들을 어디 다른 데 그가 투자하는 거 봤습니까? 그가 시를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전쟁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울과 갈등합니다. 압살롬 아들과 갈등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열중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위로 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면 다 장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가인이 형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하셨습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이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은 동생 야곱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게 한다는 사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이거 골리앗과 싸우는, 민족적으로는 위기죠. 굉장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중에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17장입니다. 34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인. 자기가 맡은 일에 이 열중하는 거 보십시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의 말을 내는 거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런 믿음, 이런 말을 낸다는 것은 그의 심장이, 그의 심령이, 그의 영혼이,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열중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45절부터 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사울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수들 다 벌벌벌벌벌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오는 홈런 타자들은 공이 날라올 때 그 공이 수박통만하게 보인답니다. 열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중. 하나님께 열중하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골리앗은 의기양양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치리멸렬하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설교입니다. 계속 보세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온다. 믿음의 말이, 소망의 말이 나온다. 감사의 언어가 나온다. 그건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요즘은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합니다. 신방을 가도 이제 아파트로 신방할 때가 많고, 저희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대신 그냥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신방할 때도. 건강에 좋다니까. 그러나 언제부턴가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들이 교회를 나온다면 이왕이면 세인교회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런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 열중할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세인교회가 아직 지하실에 있을 때 당구동 그 벌판이 IMF로 다 폐허처럼 아파트 짓다가 다 중단되어 있을 그 시간에 아파트 짓다가 중단된 그런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그냥 빌딩이었습니다. 사람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쌍둥이 애들 데리고 거길 다니면서 기도했죠. 언젠간 여기에 주민들이 올 텐데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세인교회 보내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민족에 복음하는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열중하게 되면.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죠. 예배 시간이 되면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라. 하나님께 열중시키는 그 아들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열중시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호출을 받아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냐. 그때 다윗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죠? 들판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하나같이 생색내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굳은 일은 어린 동생이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형들이 7명이나 되는데 전부 이 일을, 그 엄청난 업무를 자기한테만 맡기고, 이 선배들이 다 자기 폼나는 일들만 가서 하고 있는. 그런데 다윗이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불만하면 못 맡깁니다. 불평하는 사람 맡기고 싶겠어요? 불만하면 그거 못 맡깁니다. 맡기는 사람이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불만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런 일이 있다면 형들이 당연히 가셔야죠. 형들 하시고 싶은 일 하셔야죠. 이 일, 이런 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제 민세아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인공과 혼주들은 떼 빼고 광내고 살랑살랑거리면서 오락가락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그 시간에 그 빛나는 동안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그 잔치가 빛나도록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권사님들이,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수도 없이 오락가락 해가면서 그 두 집안이 빛나도록 그걸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섬깁니다. 왜요? 그 두 가족이 우리의 가족인 줄로 알아서, 그 두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결혼 감사 예배가 예배당에서 진행되기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구경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일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아는, 이게 하나님께 열중할 때 나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남이가 다 내 가족, 내 딸 시집 보내는 거지. 하나님께 열중하는 사람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양치는 일을 아주 귀하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내 아버지의 집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쓰시고 있다는.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께 열중합니까?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쫓길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불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평소가 투덜투덜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일을 감사로 하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의 양인데,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인데,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인데, 하나님께 열중할 때 쫓기 살기의 충성이 나오는 거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저 정도의 마음이면 내 백성을 맡겨도 저렇게 사랑해 주겠구나. 그래서 국가를 맡기는 겁니다. 아니, 양이나 치던 목동이 어떻게 국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 로마서 8장 32절, 34절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본래도 이전에도 준수한 소년입니다. 12절 보시면 뭡니까? 12절 말씀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아주 준수한 소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아도 아주 준수한,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성령을 부으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굳이 그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안 필요하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자체로도, 자연인 상태로도 여러분은 다 귀하고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목사할 수 있고요, 성령 받아야 부역장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 받아야 스데반도 되고 빌립 집사도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도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목사에게서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체로도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그 노래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지. 그래야 밥값은 하고 살아갈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열중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양치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세상을 구원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고기만 잡는 어부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열중하는 중에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 만나서요,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민족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기름 뿔병이 누구에게 부어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고 하나님께 열중하면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축복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사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시대로 만들어가는, 꿈을 갖는, 하나님께 열중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도 나도 신앙의 한계를 토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미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교육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다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열중하면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열중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인생의 문제를 핵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부흥을 꿈꾸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나름대로 잘난 옷들을 입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가 필요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산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 사람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뭔 뜻입니까? 사람은 결국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결국은 예수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마찬가지로 생인교회 성도들이여 인생 문제를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그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들 아닙니까? 결국은 죄 문제 해결받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가 임할 때 진실로 의미와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를 핵심으로 봐야 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평생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법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병든만 치료하실 분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분은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분은요,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분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결국 복되게 하실 분은요. 그러니 사람을, 인생을 외모로 취하지 마시고 핵심을 보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받았을 때 나이가 15살입니다. 15살입니다. 오늘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신 번쩍 차리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나이가 15살입니다. 15살입니다. 15살.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윗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꿈을 안겨주시길 바라고, 다윗처럼 상대해 주시고, 다윗처럼 말을 해 주시고, 다윗처럼 축복해 주시고, 다윗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 하나님께 열중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 다윗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 다윗 15살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15살 중고등부 학생들 성령의 불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받은 교사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나님께 열중하는 교사들이 되셔야 된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렇게 교사하면 안 돼. 그렇게 교사하지 마시고 15살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민족의 왕으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실제 왕으로 즉위한 것은 30년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냥 쓰시는 법 없고 훈련해서 쓰십니다. 사울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속에 15개월이 아닙니다. 15시간이 아닙니다. 15일이 아닙니다. 15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악에 바쳐서 증오에, 원망에, 포기에 이런 것들에 잡힙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 극복하는 거 보십시오. 사울 미워하지 않아요. 극복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열중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고난 중에 그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연단, 고생하면서 그가 발표한 신곡을 하나 들려드릴까요? 다윗이 그 고난 중에 발표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띄워주세요. 시편 57편. 부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굴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 육군 참모총장 하던 사람이 저 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가 얼마나 열중하고 있는지를 이 시편 57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저는 성경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누구에게로 피해요?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세요. 이게 인생의 핵심이에요. 주께로 피하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날 줄로 믿었어요, 다윗은. 왜?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받았거든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가 약화되지 마십시오. 고난 때에. 이렇게 힘든데 나보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데 내가 뭘로 섬기고 뭘로 드리냐.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해야지. 죽을 힘을 당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없이 초라하게 인생을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진 것 없으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인생의 핵심,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할 생각, 구원받을 생각하는 겁니다. 승리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늘 사용하시는 도구가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토록 힘이 든 겁니다. 이만큼 힘이 든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이 말이 칼처럼 비수처럼 그렇게 상처를 받는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5절, 그런데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열중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그 시골에, 베들레헴 시골에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노래를 고난 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중할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 사람들이 빠졌다. 여러분은 절대 저주받을 인생들 아닌 것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주와 심판과 멸망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요. 염려, 불신 속에 빠져 그렇게 호적되지 마십시오. 웅덩이 파는 그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정되었으니 내가 원망하고 내가 증오합니다. 아니,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열중하는 사람은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열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도 깨어나고 은사도 깨어나고 비파도 여러분의 젊음도 인생도 여러분의 비전도 다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해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어떻게 해요? 이게 구별된 거 아닙니까? 다 어둠 속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구별된 거, 이게 성도 아닙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나는 참 무너져가는 나라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희망을 봅니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집니까? 온 하늘을 뒤덮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미칠 만큼 그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면 그 은혜가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열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날 세상을 꿈꾸면서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 될까?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 찬양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 남성실 이 찬양 찾을 수 있나요? 설교하다가 생각난 찬양이라서. 아, 예. 오마 입사에 알아요, 찬양.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짧지만 뜨겁고 굵게 하나님 내 전 삶이 하나님께 열중된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새처럼 살게 하시고 다윗을 남기게 하옵소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참으로 믿는 새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입니다. 하나님께 열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열중, 고난과 환난할 때도 하나님께 열중,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열중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고 은사가 믿음이 젊음이 인생이 아버지 우리 비전이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열중 이새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열중하는 다윗을 남기고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교우들 아버지 세상 현주소 아버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말을 내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 꿈과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열중된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룩한 일꾼들, 참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10,000가지로 복내려 주시고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께 집중된 의식을 따라 벌고 사용하고 드리고 섬기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